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아멘. 우리 찬양대 한번 해볼까요? 찬양대 시작.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왜 화를 냈는지, 성을 냈는지, 무엇이 그렇게 싫었는지 잘 느낌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생각을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잠시 저희 가정이 그때 부산에서 1년 살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식물원으로, 금강식물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한 4km 넘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죠. 아버지와 또 우리 형님, 동생, 어머니 함께 이제 이렇게 식물원으로 갔어요. 걸어서 갔습니다. 가는 길에 5월 5일이니까 아카시아 꽃이 아주 만발을 했어요. 막 꿀송이처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그 아카시아 꽃 송이들이 그렇게 만개를 했고, 벌들이 잉잉거리고 그 달콤한 아카시아 향기가 막 거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냥 진동을 했습니다. 모처럼 소풍을 가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흥겹죠. 어린이날이고 또 소풍을 가고, 어머니는 이 소풍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원에 갔는데 정말 즐거웠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죠. 걸어서 갔으니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우리에게 밥을 이렇게 퍼줘야 되는데, 옆에 이제 함께 온 성도님들에게 밥을 퍼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이렇게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만 가져와도 그렇게 맛있던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쌀밥만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 찰밥을 해간 거예요. 김밥은 상상 못했습니다. 이때 김밥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찰밥을 해갔어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처럼 이제 소풍이니까 반찬도 조금 특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퍼주시는 거예요. 한 분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도 주고 저분에게도 주고 또 다른 분에게도 주시고요.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집에 오니까 해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맞는가? 아니, 우리 엄마가 맞는가? 자식한테 먼저 줘야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퍼주고, 돌아오는 내내 고민해서 엄마가 맞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막 서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와버린 것은 어머니 마음 좀 아프게 하고 싶은 그런 못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 어린 마음에 좀 못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요나가 화를 냈잖아요. 분노했어요. 또 그때 제 어렸을 때 마음,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냐면 지금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퍼주고,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가? 내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가? 이런 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때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은혜 주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그 교회만큼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서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베푸실 것 같아서, 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 같아서 내가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이 상했냐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이 정도로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이게 실제 마음입니다. 요나는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끝과 끝이잖아요. 요나는 저 위쪽 북쪽 티그리스 강이 있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중해를 타고 스페인, 그래 그 당시에는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까지 도망가고 싶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싫었어요. 그들은 원수거든요. 그들은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요. 물속이 뱃속에 있으면서도 요나는 하나님 나 갈게요 그 말은 하지 않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정말 이 요나의 마음이 여기서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봤어요. 망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망하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언제 망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도 소망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있어요. 이것처럼 요나가 지금 그러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반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 역전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요나의 옆에 박씨가 하나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박씨. 그게 오이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박씨로 되어 있어요. 그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다시 또 보니까 이게 이제 잎이 났고요. 다시 보니까 이게 머리 위로 올라왔어요. 삽시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덩쿨을 이루어서 요나 머리 위까지 이렇게 싸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밀하게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 박넝쿨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그냥 식물이 아니라 이게 그 자기를 보호하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이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작은 거죠. 가봤자 그게 뭐 10평 넘겠습니까? 10평 안 됩니다. 불과 뭐 한 서너 평 커봐야 그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고구마도 심고, 거기에다 토마토도 심고, 배추도 심습니다. 그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아침에 새벽바람으로 가가지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풀도 뽑아줘요. 공력으로 따지면 차라리 사 먹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을 이렇게 가꿔요. 왜? 거기에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레임이다, 마음이. 내일은 꽃이 폈겠지. 내일은 열매가 이 정도 자랐겠지.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떼약볕 아래 앉아 있다가 옆에 박넝쿨이 하나 자랐고 그게 기쁨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것은 소중합니다. 내 것은 귀해요. 만약 이 니느웨에 내 밭이 있었다면, 내가 기르는 곡식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아니면 내 가족이 거기 있었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 심판하려고 해도 하나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나 기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박넝쿨이 그냥 시들시들하니 말라 죽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갉아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박넝쿨이, 소중했던 박넝쿨이 이제 시들었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예. 그 다음 날은 그냥 이 지역에 그날만큼 뜨거웠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요나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무엇이 자꾸 생각나겠습니까? 박넝쿨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그렇게 죽게 했을까? 너무너무 박넝쿨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중간은 생략하고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야 너는 박넝쿨 하나, 그것도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정말 거름 주고 물 주고 길렀다면 훨씬 더 아깝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야 저 니느웨 성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 성에는 박넝쿨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아이만 해도 12만 명이야. 짐승이고 어른이고 그 다 빼도 어린 아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니는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 있어 거기에. 요나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요나는 사람보다 박넝쿨이 더 소중한 거예요. 12만 명의 지금 죽어갈 그 영혼들보다 박넝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죽어도 상관없다. 아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원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12만 명 아니라 저 사람들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내 거야. 내가 창조한 사람이야.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감기가, 내가 앓고 있는 감기가 지금 저 사람이 앓고 있는 암덩어리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더 아프게 느껴져.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바라봐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 요나는 문자적으로 하면 그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를 파자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 요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고 한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말이 요한입니다. 또 요나단 하면 요는 하나님이고 나단은 주신다는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다, 주셨다, 그런 의미이고요. 여호수아 하면 그 여죠. 그것도 하나님이고 호수아,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나라고 했을 때에 그 이름을 파자를 하면 요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는 빈 칸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냥 괄호예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요나는 가두어 두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딱 정의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생각의 틀을 뛰어넘으신, 완전히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시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저 김정은은 사라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공산주의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김정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그러지 않으면 분노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요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한데 그것을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만큼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에게 붓고 계세요. 믿습니까? 각자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 사람에게 은혜 주셨다고 해서 내 분량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100%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나를 보십시오.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30년 후에 이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남이스라엘은 이 느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하나 남습니다. 내 자식들을 죽이는 아수르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수없이 침략해서 짓밟았고 30년 후에 내 자녀들이 망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느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려고 요나를 보내시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거부합니다. 나 가기 싫어요. 나 민족 반역자 되기 싫습니다. 가봤자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지? 환영한다는 것도 그 기적이죠. 그럴 일도 없어요, 사실은. 혹세 무민한다고 잡아 죽일 거예요. 어쨌든 가기 싫다고 하는 이 요나를 끝까지 보내세요. 도망을 갔죠. 아까 지중해 바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멈추게 합니다. 풍랑을 일어서 멈추게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건성건성 복음을 전합니다.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아니, 복음이 아니라 저주죠. 너희들 망한다는 그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부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원수마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세요. 독생자를. 유일하신 아들이죠. 여러분,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얘를 낳듯이 낳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에요. 관계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압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세요. 사랑을 드러내시고 뜻을 드러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겠구나.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표출하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하고 잡아 죽이잖아요.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버려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죽여버린 그 사람들,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접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그대로 요나서는 억지로 했지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죄인이 원수인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의 받은 복은 너희들이 뭐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라 깨닫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희들은 세상 최고의 행복자야.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는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조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요나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요나 보세요. 얼마나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맞짱을 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과 같은 그 어두움에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삼켜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구하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우리의 이웃들 있죠.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형제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4장 찬송입니다. 404장이 아니고요. 304장